샬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늘 깨닫고 있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또 권력,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면 그런 사람을 또 그 삶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모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에 휩싸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자색 옥감장사 루디아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두아디라의 옥감장사 루디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는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죠. 그 일로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마가는 그 밑에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북서쪽으로 향하여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이제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보통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AD 한 45년에서 한 49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은 한 50년경에서 한 52년경,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은 53년경에서 약 한 58년경,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꽤 한 4, 5년씩 긴 여정을 밟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 동안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제2차 전도여행길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2차 전도여행길을 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아시아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서 그 일행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그 복음의 길이 결국 유럽을 향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메시지가, 그 환상이 자신들이 그냥 꿈이 아니고, 또 이 어떤 짜여진 어떤 틀이 아니고,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길을 재촉해서 이제 북서쪽으로 결국 방향을 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드로아에서
약간 그 서북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작은 섬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바로 이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육지인데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고 거기서 다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새롭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들에게서 매우 익숙한 지역입니다. 바로 빌립보서가 전달된 중요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 이곳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랬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맞는 도시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이것은 첫째가 하시면 으뜸이 되는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로마가 이 마게도냐 지방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점령지로 이제 만들어서 이 지역을,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을 네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곳으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은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최고의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그 빌립보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으로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좀 발달된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큰 성이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역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데에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회당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안식일이 되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에 갔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문 밖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아마 여자들이 모여서 아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여자 가운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 여성을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싶대.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다. 자,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 속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더니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때로는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몇만 명, 또 심지어는 몇십만 명이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의 아니면 또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제가 사실 가장 설교를 할 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데 막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를 막 들썩거립니다. 설교를 듣는 것인지 그냥 주보를 탈고를 하러 온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고 앉아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 1학년생이 설교를 하든 어느 누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그 설교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라 하면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부채질하기 바쁘고 여기를 쳐다보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가잖아요. 또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든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지만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열어보겠죠. 유튜브를 열어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제목 있고 본문 있고 바로 밑에 뭐라고 쓰냐면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조그마한 글씨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에.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 원고지 분량을 채우기 위해 써놓은 게 아니고 이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묵상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온전한 말씀 들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말씀 들음, 기도 없는 어떤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강연이나 듣는 거 기도 없어도 됩니다. 요즘에 우리 뜨는 강사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김 아무개 강사가 온다고 걸려있던데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것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분명히 구별된 들음이 있어야 되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냥 놀러 가는데, 뭐 식당으로 먹으러 가는데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여종 하나 만났고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찾다가 문밖 한가에 나갔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에 관심을 가질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도 보면 특히나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상당 부분 기록할 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보면 그런 의사의 관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기도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면서 그런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정말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누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다 이야기 못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왜? 이 루디아는 당시의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돈벌이가 잘 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그 돈벌이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데 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후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를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거기서 뭔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기초석을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하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냐고 했습니다. 여기 뭔가 비슷한 것을 또 보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명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환자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환우들을 접했었지만 그냥 어떤 의무감에 기도한들 무슨 역사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환자를 신방하고 병원 신방할 때는 충분한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보지만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애끓는 정말 창자가 끓였던 그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뭔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벌써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캄캄합니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를 드러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확신을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초신자인데요. 저는 아직 그런 것도 경험한 거 아니. 내가 초신자든 무슨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직분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알아감,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하심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니, 직분이 무엇이니, 그런 것은 하등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나타나고 또 누가 기도하면 안 나타나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어떤 가치를 드러내느냐, 좌우하느냐, 아닙니다. 물론 목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절대성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초신자든 또 많은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드러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전환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바울 일행이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루디아의 집은 바울 일행이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가 기지가 되었고요.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반발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결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과정만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된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 속에서 역경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혹여나 이 바쁜 일과 때문에 바쁜 우리의 삶 때문에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가 정한 시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떤 루틴을 가지고 거룩한 루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